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내 기환하는 것과 유대주의자들과 충돌로 인해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또 잡혀요. 그래서 또 뒤지게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 21장이 13장 1절부터 21장 16절까지 계속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 기사가 일단 종결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까지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의 기사가 게시되는 장면이죠. 이제 21장에서 16절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다 마무리를 짓고 17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가면서 뭐가 되냐? 사도 바울이 로마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죽음까지 나오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전반부 1절부터 16절은 사도 바울의 제 3차에 걸친 이방 선교 사역 중에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이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함으로써 일단 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1절부터 1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47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일부 광신적인 갈등으로 본의 아니게 큰 소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미결소 신분으로 체포가 돼서 한 약 2년간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감방 생활을 하죠. 억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훗날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되는 대사건의 발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귀환 기사를 계속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사실에 이렇게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귀환 여정을 그 지명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 보도성 기사는요, 단순히 생각하면 무미건조한 그 사실의 기록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사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역사적 정확성을 가진 기록임을 입증해 주는 그러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짜다, 이 소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마다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현장 보존하는데 또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성경에 기록된 그 물건들이 찾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 그 노아의 방주 사건도 지금 이쪽 저쪽에서 지금 그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다라는 것은 아마 이제 지금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단지 지금 사우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그 아라랏산이 이스라엘에 있냐, 사우디에 있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대개 지금 보면 사우디 쪽에 그 방주가 묻혀 있다라고 이제 대충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사우디 쪽에서는 결코 그것을 개방을 안 하는 거죠. 그 만약 개방을 해서
성경이 진리다, 맞다, 이게 진짜 기록된 옛날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뭐예요? 알라신이, 그들이 믿는 알라신이 가짜라는 얘기가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 다 막아놓고 군대로, 경비대로 완전히 거기를 진을 쳐놔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역사의 구체적 장에서 주어진 것으로 역사의 실제의 기반을 둔 진리야.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약속인 천국 구원도 역사적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구속사적 확신의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20장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이미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예고, 그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예루살렘, 그리고 각처 유대주의자들의 심상치 않은 동태를 직시한 초대교회 여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만류로 도착 즉시 환란이 닥칠 것이라는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 그것에 주저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잔뜩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던 거죠. 이러한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동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서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보호를 통해서 그것을 피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죠. 과거에는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거기 가면 이렇게 해서 너가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묶여서 감옥 생활을 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과감하게 일말에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분명하게 보이죠. 이것은 과거 당장 바울이 순교하는 것보다 일단 몸을 피해서 그 어떤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 그 초대교회의 기틀을 닦는 일이 더 시급한 소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숨어도 다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피해서 다니고 또 잡혀서 또 감옥에 갇히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또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됐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의 이 3차에 걸친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전도 사역에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이방 땅에도 이제 널리 뿌려지고 심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박해에 떳떳하게 맞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크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박해에 스스로 이겨낼 것을 지시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사도 바울에게 앞날의 고난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지시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위기에서 구할 힘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만 이것을 통해 먼저 그 개인과 나아가서 교회 전체가 더욱더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구속사가 더욱더 확장되고자 더 넓게 고르게 퍼지게 만들고자 꼭 필요한 고난을 감내하게 하실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어떤 환난과 연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려고 하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주 심오한 구속사역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은 천국의 구원이니까 때로는 잠시 동안 사는 것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최종적인 천국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과 역경도 때에 따라서는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그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직시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47절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제 3차에 걸친 이방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기경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결정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제수의 신분으로 체포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사도행전이 물론 사복음서 전체를 합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날 유대교의 오류에 빠져서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십자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 또 그 순환의 그 역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까지 핍박하던 일련의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동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직접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나마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초대교회에 기틀을 공고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사에게 큰 획을 긋는 아주 엄청난 대사건, 이 로마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유럽 전도 사역이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시아 쪽을 돌게 만들었던 이유는 여기가 이 아시아 쪽이 오히려 복음의 무머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을 먼저 살리시고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이태리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퍼져나가서 이 유대인들이 퍼져나가면서 그 유럽의 전도 사역이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이전된 그 과도기적 그 시기에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교의 종교였으면서도 순수한 구약 전체가 아니라 구약의 일부 내용에다가 인본주의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민족주의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서 구약의 진리를 잘못 판단하고 곡해한 결과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체포 사건까지 만들게 된 유대교의 또 신구약을 온전히 계승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과 관계가 이 갈등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래 제2위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전 우주에 대해서 창조자로서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죠. 한편 주님은요 이제 태초 이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법, 즉 인간의 죗값을 다른 존재로 성육하신 성자 예수님 자신이 대신 갚아주고 희생하게 만들어주셨고 그 대신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공의와
사랑의 법인 구속과 대속의 법, 그리고 그러한 구속의 법이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일단 성취될 것을 저 내용으로 하는 구약의 거듭된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가서 이 땅에 오신 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셨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현실이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과 대속의 또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 초림하셔서 일단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구속과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다시금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현 세상의 역사를 종결을 시키고 모든 인간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닭,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일이 생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각각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벌의 그 죗값을 줄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새 약속, 그 신약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 얘기요? 구약시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 귀신들의 그 권세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직접 심판하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때는 완전히 신성을 회복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건 내가 이걸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서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의 머리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너에게 전해준 것은 이것은 곧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이미 그 신분상 메시아였고 또 성육신에서 택한 죄인을 위해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희생하여 주신 거예요. 이를 근거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축복 속에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예언하심으로써 전 구속사적 메시아직을 수행한 분이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신구약은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구약의 말씀이 따르고 신약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신약에 이루어진 그 일들, 즉 문제답, 또 신약에서 내가 알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이 구약에서 답이 있어. 그래서 이 신구약의 하나가 전부 통일된 한 권이라는 거죠.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바로 이러한 자신의 메시아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서로 연속되고 또한 신약이 구약을 계승 완성하는 관계에 있는 신구약의 구속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포를 해줬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들어야 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대충 듣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한편 유대인들이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으로서 구약의 계시를 먼저 받았고, 또한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태어나도록 약속되고 예비된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고 저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즉 그들은 구약시대에 구속사를 전개할 수 있는 통로고 그 주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다 결국 구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계시인 구약 전체에 의거한 구약 기독교와는 달리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자기들 편의대로 곡해하고, 소위 유대교라고 하는 저들의 종교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소위 신구약 중간 시대로부터 저들은 전 민족적으로 잘못된 계시관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에 아직도 서 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그 믿음이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게 만들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사건이에요. 즉 먼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약으로 확장 계승될 때에만 그 의미를 갖는 구약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계시인 구약과는 달리 인간의 전통과 사상에 불과한 장로들의 유전적인 율법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히 여기는 잘못된 계시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전적인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글로 기록돼서 정확하게 그들의 후손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제사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러세요. 70년대 초까지는 일반 성도들 성경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은
특히 천주교에서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아예 성경책 신약 말씀은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구약 율법만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아예 못 읽게 했어요. 함부로 안 줬어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통합으로 해서 한 게 1973년인가 4년도에 그걸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기도원 옆에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라서 파란 성경책이 있었죠. 신약만 나와 있는 거. 또 시편도 그렇게 얇게 또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합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다 전 국민에게 배포를 하자. 그래갖고 합의를 해서 성경 말씀은 기독교 성서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천주교에서 그것을 직접 우리가 돈 다 내고 우리가 다 찍어내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천주교 성경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거 거부해서 그거를 다 만들어놨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갖다 다 외국으로 다 보내서 처리를 한 거죠. 그때 돈 엄청 천주교에서 엄청 썼는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 나중에 나온 그 파란 그 책자가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왔던 것이 그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찍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그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이 유전적인 율법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들이 아니면 신부들이 제사장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더하는 것도 있고 빼는 것도 있고 조금씩 바꾼 게 몇십 년, 몇백 년씩 지나가면서 그러잖아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선을 쫙 긋는데 1mm만 틀려도 가다가 보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이 유전적인 율법이라는 게 말로 전해지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인본주의적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처럼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잘못된 입장에서 오직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왜곡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중에 특히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구절들만 쏙쏙 뽑아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광명한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변질이 되고 진리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의 성육신에 관한 개념은 전혀 없어요. 지금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 부정이에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 인간, 젊은 청년,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절대. 성령 하나님도 그 성령 하나님의 자체에서 말은 하면서 그분이 어떤 일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참 메시아로 세계 만민 모두를 위해서 오셔서 구속과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대속사역이 최종 실현될 메시아의 나라 곧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세상의 끝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나라 그 땅이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신약에 따라 그의 복음을 믿는 것은 구약과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롭게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율법들을 폐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승하고 확장하고 더욱 온전한 진리로 새로운 약속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전체적인 거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 웃게 만들 수 있는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